멸망과 구원의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들의 그 내리사랑을 한없이 받고 살아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성경적인 이러한 효를 회복하는 그러한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모두가 다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의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핵심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잘 요약해 놓았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말할 때 사용된 그러한 단어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모를 단순히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영광스럽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여기서 덧붙입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은 주님의 관점에서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관점, 나의 판단의 기준에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선택에 우리는 어때요? 할까 말까? 그거 다 결정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삶의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 보면 내 관점에서 내 판단의 기준에서 다 해버려요. 특히 오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가족 공동체 전체가 주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 맞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가운데 아직도 불신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지체 말고 여러분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회는요,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살 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소천에서 장례 다녀왔는데요. 물론 병이 드셨는데 이제 건강하게 퇴원하셨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내일 해.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뭐. 저도 복음 전해보면요. 아유, 다음에 내가 기회 되면은 믿을게요. 그래요. 근데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의 날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여러분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이냐 구원이냐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모르고 안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이 알아요. 다 알아. 근데 복음의 중요성은 모른다니까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주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까? 뭔가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시험도 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지만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눈치채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너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를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믿고 가면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요,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기근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게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뭔가 우리 생각, 우리 판단으로는요,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하고 그러면 막 잘 될 것 같은데, 물론 잘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는 길에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와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정확한 말씀 딱 붙잡고 갔는데 기근이 왔다니까요. 대부분 그때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지만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계속 렘넌트 7명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들 앞에는 많은 문제, 어려움 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뛰어넘어 버렸다니까요.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 경제 문제 상관없어요. 뛰어넘어 버렸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딱 주셨고 내가 언약 붙잡고 간다.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이미 응답은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게 주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 와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특히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또 나아가 전도하기 위함이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서 심부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 그거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명이 없다? 오늘 지금 당장 가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은 모든 것이 다 와 있는데 내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요, 여러분이 믿을 때 또 사용할 때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랬다니까요. 줄 것이다. 안 주고 주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오늘 이 순간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전부 다 와 있는데 이 권세를 쓰는 그때에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했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셨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다 가지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말씀했다니까요.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할 축복이 지금 다 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열쇠를 쥐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미 권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모든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권세의 특징은 뭡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능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권능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연습해서 내가 취하는 것,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런 힘입니다. 대통령이요, 오늘부터 누구누구 어떤 장관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장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신자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다. 보통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언약 딱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는 흑암의 나라,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들, 막 영적으로 흑암에 덮였는데 가면은요,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없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습니다. 이건요, 위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것을 사용할 때만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사용할 때 이 권세가 나타나는데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권세의 특징은요,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에게 문제가 오고 피해가 줍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 가문, 가정에 와져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니까요.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에게 권세를 줬는데 입을 딱 닫고 집안에, 가정에, 가문에, 후대에게 문제가 오는데도 사용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의 실패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사단의 올무, 사단의 틀,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안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이 된다니까요. 교회에 다녀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 누려요.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다 직분도 받아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직분 주잖아요. 직분 받는데 복음 없이 다니니까 종교생활이에요. 다 문제 와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요양원에 어떤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또 들어오셨어요. 그 자녀인가 봐요. 제가 이제 그 병실마다 다니면서 기도해 주니까 저한테 우리 아버님도 안수 집사님이셨다고. 그러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복음 없이 다니면요. 우상숭배와 똑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직분 다 있어도 구원 확신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못 누리니까 계속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와야지만이 증거가 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 핑계만 되는 거예요. 계속 남 탓남하는 거예요. 계속 불신앙만 하는 것이.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 나 예수 열심히 믿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 사람 복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벨탑처럼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사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최고의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불신앙이 들면은요, 모든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는 것은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해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모든 나의 연약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와 있는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이제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요. 순례자는 가는 길에 비도 맞을 수 있고 바람도 맞을 수 있고 태풍도 올 수 있고 낭떠러지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연약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기를 줬는데 무기를 안 붙잡고 문제 오니까 문제 보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이제는 언약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온다고요? 내 생각에서 옵니다. 이미 생각에서 싹 무너져 버려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에서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예수 많이 믿어도 소용이 없던데 자기 생각에서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째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빼앗겨 버리니까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어 버리면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몸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는데 먼저 딱 이 의사나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딱 말 듣고는 이미 생각 속에 자기 생각으로 다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지.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자기 생각으로 다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부터 치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치유 순서 나오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언약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그럼 서서히 무너져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다 무너져 있어요.
이제는 말씀만 놓치고 예배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핍박까지. 희한하지요. 완전히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하나님 우리에게 줬습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올 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흑암 존재를 꺾어버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 축복을 전혀 우리가 안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용 안 합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요.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 놓고도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깨닫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부분이 중요한 게 있지만요. 오늘 성경에 중요한 대표적인 원리가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세 구절을 한번 여러분이 잘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로마서 오늘 읽은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뭡니까?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아니 다른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당장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당장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사단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물건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면은요, 그냥 선택 의지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딱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우리 이유진 집사에게 하나님이 선택권을 줬다니, 자유의지를 줬어요. 멸망을 선택할 것이냐, 구원을 선택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은 눈에 안 보여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장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지옥으로 향하고 그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을 해요. 그 길은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좋겠지. 그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해 놨는데요. 이게 사단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 이걸 알고 있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이 그냥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좀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저 좀 귀퉁이 쪽에다가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안 따먹을 거 아닙니까? 또 따먹었으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좀 용서해 주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언약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딱 이 구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건 먹지 말아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건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는 다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고 더 잘못된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 마귀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건 먹은 거예요.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놓치고 사단이 하는 그 말은 굉장히 귀담아 들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맞아요. 그거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 이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것, 사단이 하는 말, 그거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영적인 신분 자체가 마귀의 권세 아래 딱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마귀 자녀. 마귀 평생 종로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무슨 특별한 범죄를 하면요, 그게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숨겨야 되고,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요. 사단이, 야, 네 체면에 살 수 있어? 죽어. 자살해버리잖아요. 대통령이 돼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거기에 자꾸 종로를 시키기 때문에 해방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종로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은요, 완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도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자꾸만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병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대표적인 원리라고 말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요, 보면은 노예 가문은요, 아무리 그 집안에 자식이 잘나고 똑똑한 이 자녀가 나와도요, 100명을 낳아도 100명이 다 노예입니다. 임금은 아무리 무능한 아들이라고 해도요, 세상 말로 좀 이 팔푼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할지라도 임금의 아들이다. 왕자예요. 이렇듯이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흑암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답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발전합니다. 노아 시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마지막 유산이 영원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요, 장례 이런 예배 같은 거 가서 보면요,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또 돌아본다니까요. 오늘 결국은 이 바벨탑으로 다 무너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답입니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답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도 자살합니까?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렸던 이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까지 인간이 다 성공을 하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멸망, 저주, 재앙이 옵니까? 아니, 이 노래를 가지고 20세기를 뒤흔들었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이런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아니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누렸는데 38살에 약 먹고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한참 활동해야 될 나이에. 이해 안 되죠? 그 답은요, 정말로 미안하지만 성경에서만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에서 해방받지 않으면 계속 문제 옵니다. 계속 저주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아니 성공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바벨탑이에요. 왜 인간에게 어려움이 자꾸 옵니까? 성경에서 답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부모님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데 왜 나에게 그 영적 문제가 또 옵니까? 성경에서 답해주고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무당이었는데 부모가 무당짓을 했는데 왜 그 귀신이 또 딸에게 옵니까? 성경에서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똑같은 원리로요. 아담이 범죄했던 그 죄가 그 한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전부 그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이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앞에 말하고. 여러분이 잘못 이해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제대로 진짜 눈을 뜨고 보면 말이 되는 것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이유 모른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영적 문제로 죽습니까? 이유 몰라요. 이번에 여러분 뉴스 또 보셨죠? 강남에서 여러분 그 남자 청년이요 자기 애인 죽였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요 수능에서 만점 받았던 의대 수석으로 합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애인을 죽였다니까요.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아니 왜 저렇게 공부 잘하고 왜 저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러느냐 이해 못한다니까요. 얘는 사단에게 붙잡혀버리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버리면 자기가 왜 그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나 TV 비춰주면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죄를 지었으니까 좀 고개도 숙이고 좀 잘못을 뉘우치면 좋을 건데 화면에 나와서 웃잖아요. 잘못은 하나도 안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또 분노하잖아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버리면요. 완전히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온 이 문제는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한 사람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 약속이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아주 오지도 않았는데요. 약속했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피제사들이라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본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그게 우리 6월절이잖아요. 구원.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림자만 보고 구원받았다니까요. 희생나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정확한 언약이 있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현장에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다른 것은 다 믿는데 그리스도는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은혜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지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건져내려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앞에서 설명한 사실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김수복 어르신이 몸이 괜찮으셔서 예배에 못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병실에 가서 침대에 가서 우리
가서 손을 딱 주무시길래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고 벌떡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힘 얻으세요. 예, 목사님. 너무 막 반가워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지독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겼느니라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현장이 여러분 지독합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 이 사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기만 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왕노릇한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영적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너희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왕노릇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보다 권세를 먼저 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새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은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오늘 이 축복을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담대히는 뭡니까?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 빌리러 가는 사람이 담대히 갑니까? 근데 내가 받을 것이 있어서 간다. 담대히 가잖아요. 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것이요. 아이고 나 이제 창피했어요.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예배 다 놓치고 기도 다 놓친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에서 저주에서 벗어난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끝났는데 여러분이 겁을 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의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을 부르셔서 앞으로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한 분을 부르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한 사람이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나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속지 말라니까요. 사단은 온갖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가정이, 가문이, 현장이 흑암으로 덮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 한 명이라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른다. 장관을 해도 대통령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벌이 되고 어떤 명언을 가져도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것,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장난치려고 재미삼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재미삼아서 장난삼아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표적인 축복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 그냥 딱 붙잡고 새롭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이냐 구원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증거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나 한 명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에 창조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모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